제자들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듣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숨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어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먹여 주셨고 어떤 경우에는 같이 길을 가며 동행하며 말씀을 풀어 주셨고 놀라운 역사들이 한 40여일 동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장소에 숨어서 있었던 그 제자들이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고 이제는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을 쓰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한 2주 전만 해도 그들은 숨어 있으면서 문을 잠그고 또 혹은 문 뒤편에서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숨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다 알만한 관계없죠. 이제는 오히려 아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큰 목소리로 또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고 성령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 부활 보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보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무엇을 했을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왜 한 장소에서 기다렸을까? 전혀 기도에 힘을 썼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방문해 주셔서 부활을 보여주신 것처럼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자신들을 방문해 주시기를 그들은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마 보내시마 약속하신 그 무엇을 예수님의 영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숨어 있을 때에 그들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의 그 만남처럼 그들은 성령으로 만나 주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크게 기대하며 전혀 기도에 힘을 쓴 거예요. 무슨 기도했을까? 좋은 단어를 막 늘어놓는 그런 기도했을까? 그것이 아니고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여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어서 오세요.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것이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니까 돌아가면서 멋진 단어와 앞뒤 구색이 맞는 구절로 또 그런 센텐스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10여일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10여일 동안 40여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후에 10여일 그들이 기도하며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쉬 하고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자의 거기에 있던 제자들의 성도들의 머리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마 그림을 잘 그린 그림 저도 기억이 납니다. 상상을 동원해서 했지만 성경 말씀 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제자들이 있는데 그 위에 마치 물방울처럼 혹은 불의 혀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각자의 머리 위에 이렇게 하나씩 있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을 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 그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과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 감동과 감격과 놀라움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보고를 그 증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던 일을 생각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기 원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매 주일마다 그 머리에 성도들 형제와 자매의 머리에 그 하나씩 하나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큰 기대를 가지고 신령하니 신령하지 않으니 하는 이야기를 우린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데 실은 성령님의 눈으로 보였던
역사가 중요하지만, 그렇게 성령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일어날 변화의 역사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그 사모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말씀의 그 뒤편에 나오는, 신약의 뒤편에 나오는 구약에 말씀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들이, 그 변화가 더 놀랍다니까요.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현상을 기대하고 현상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 일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제자들의 변화를 우리는 바라보고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생활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날 그 일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이루오셨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씩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 말씀 모르게 숨겨놓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묵상해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강하게 역사하셨잖아요. 강력한 바람과 불의 역사를 보았어요. 아주 파워풀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평생 잊지 않고 잊지 못하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꼭 바람과 불로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꼭 그렇게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땡땡땡땡땡땡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역사를 꼭 그렇게만 이루시는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강한 바람과 뜨거운 불만이 하나님의 역사로 간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성령의 불을 재현해 보고자 참 여러 가지 사람의 수단을 통해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자신의 뜻한 대로 역사를 불러와서 놀랍게 하는 그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술이나 주술이나 무당 굿과 같은 그러한 일들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보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고, 그것이 진짜로 알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았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라 그런지 예수라고 자칭 이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착한 사람들 교묘히 생각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를 섬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린 주위에 많이 보죠. 듣고 있죠. 여러 가지 방법과 그럴싸한 이론으로 혹은 신앙과 복음을 포장해서 스스로 거룩하고 신령한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을 쫓아오는 사람들의 맹종을, 그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를 바람과 불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초대교회 예수님이 보내시마 약속하신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 강하게 역사하심은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부활을 믿는, 또 약속하신 예수님의 보내시마 약속하신 그 거룩한 영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던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기대했고 기다렸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엉뚱한 경험을 하려고, 혹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신기해서, 혹은 뜨거움을 맛보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뜨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함께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뜨거움을 맛본 후에는 어떻게 되던가요? 많이 보죠. 그럼 뜨거움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뜨거움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얘기 많이 들어요. 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들어보면 참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전에 20년 전, 30년 전, 10년 전에 경험했던 뜨거움의 재현이라는 거예요. 뜨거움의 재현. 그렇다면 20년, 30년 전에 그 뜨거움을 맛본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럼 지난 10년 전에 그 뜨거움을 맛본 후에 형제님은 어떻게 10년 동안 살다가 지금 뜨거움을 바라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20년, 30년, 10년 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뜨거움을 맛봤어. 근데 뜨거움을 맛본 걸로 끝나버리고 말한 거야. 그 뜨거움이 전혀 삶에 연결이 안 돼. 그리고 막연하게 지금 또다시 그 뜨거움이 좀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임하면 뭐예요? 그러면 그 뜨거움이 임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려고? 교회 나와서 직분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자기의 삶을 자기 혼자서 산 겁니다. 기억 속에. 그 뜨거움도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왜 다시 뜨거움을 받기 원하는가? 그냥 뜨거운 것이 크리스천의 삶인가? 그냥 뜨겁게 달구는 것이 교회인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맞추어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의 귀에 즐겁고 눈에 좋고, 그럼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뜨겁다고 여기는 거지. 그 돼가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해놓은 장식이나 이 모든 것이 참 잘하고 멋있고 듣기 좋다. 그게 뜨거움인가요? 만약에 그것이 뜨거움이라면, 거기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 일주일 동안 교회 또 3, 4주 안 나오고 한 달 안 나오다가 또 그렇게 사는 동안에는 마음대로 살고 와가지고는 또 뜨겁게 원해? 그럼 교회가 불구덩인가? 매번 올 때마다 불 지펴주고 기름 붓고 그런 데인가요? 그러다가 거룩한 물을 뿌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물 맞으면.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린 다시 한번 내가 원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더 뜨겁게 달고 보려고 많은 노력 중에 하나님이 없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현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현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깨달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그 그릇이 되어간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때에 강력하게 역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되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들이 기도하던 기대하던 마음과 같이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며 약속하신,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주여 우리 예배 중에 다시 오시기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고백이라도 있다면,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의 역사는 참 똑같이 보여지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동일한 감동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무엇이 그렇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새벽 제단 예배 드리고 예배 수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특별히 주일 예배가 그래야죠. 우리 주일의 예배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쓴 문 뒤에 숨어있던 이젠 더 이상 그런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기 원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헌금을 드리며 헌신하기 원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사랑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겠어요? 성령님 살아계신데 성령님은 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요. 내 기분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이지 성령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뭐 성령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 아니거든요. 고무줄 같은 분이 아니시거든요. 내 생각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묵상의 시간도 그래요. 기도의 시간도 찬양의 시간도 기대하고 준비하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깨달아 알아서 내 꿈이 더 이상 나의 원하는 욕심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라. 우리 찬양하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할 때 예배 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강력한 조용히도 임하시겠지만 강력한 초대교회 역사 주셨던 귀한 역사 이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워지기 원하십니까? 참 좋은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상을 기대하는 것 아니고 10년 20년의 그 뜨거움이 동일하게 그거보다 덜 뜨겁다 더 뜨겁다 그런 것 아니고 참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몰라서 그러죠. 뭘 잘못 배웠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주여 이제는 내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함께 하시지만 이러한 강력한 역사로 나에게 임하실 때 내가 준비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마음 주여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니 예수님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 살아계신지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말이 되겠어요? 그거 안 믿는 거지. 어떻게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찬양 가운데 기도할 때 또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지. 믿겨지는데 어떻게? 아무리 떠들어도 안 믿겨지면 할 수 없지만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말씀이 믿겨지고 그 말씀 한 구절을 읽을 때 그것이 머리에 쫙 펼쳐지는데 하나님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구나. 아멘. 주여 내가 할렐루야. 내 길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도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거기에 주님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이러한 강력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참 너무나 자연스럽게 역사되는 여러분의 마음과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거 가능한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놀렸냐면 저 친구들 갈릴리 친구들 아니야? 갈릴리 사람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인데 촌놈이란 뜻이고 하나는 뭐냐면 예수쟁이 아니야? 그 뜻인 거예요. 어떻게 그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럴 사람들이 무슨 다른 언어를 배웠겠어요? 그 당시에 다른 언어 배우는 학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나라 민족 사이에 가까이 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배웠겠지. 근데 여기에 보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들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입이 열립니다. 놀라운 역사 한 가지. 입이 열렸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입이 열린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방언의 역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여기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떤 방언의 역사냐면 입이 열려서 말하는 역사인가 보았더니 언어의 역사인 거예요. 언어의 역사.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죠. 절기니까. 그러니까 이민족 저민족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이 제자들이 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아니 가만 들으니까 자기 쉽게 얘기하면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야, 저 사람들 갈릴리 촌 사람들 아닌가? 근데 어디서 저런 언어를 배워가지고 저쪽 밑에 아프리카 사람들 얘기도 하고 동쪽에 저 사람들 얘기, 북쪽에 저 사람들 무슨 얘기냐? 도대체 미쳤냐? 그 나중에 술 취했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거예요.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역사로 쓰임받더라. 그들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언어를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몇 년을 공부를 해도 다른 나라 가면은 말하기가 쉽지 않고 특별히 영어를 공부를 하고 미국에 와서 오래 살아도 영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보통 말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런 게 다. 전하는 거, 선포하는 거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언을 해야만이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하지만 고린도서나 또 다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방언의 역사도 증거합니다. 그러한 현상도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이니 그것을 재현해 보고자 하는 노력은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현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의 그 한 가지 많은 그 역사 중에 하나가 방언일 텐데 그 고린도서에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은 끝났다 안 끝났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방언의 역사일 텐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이라고 이야기 한국말로 방언이라고 얘기했던 이것은 다른 언어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을 하는 언어의 역사.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런 방언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언이 성령의 역사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 이해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강요에는 그것을 재현해 보려고 굉장히들 노력을 많이 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일어나는 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재현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한번 어느 수양관을 갔는데 LA에서 기도하러 갔는데 20대 초반인가 한 21살 됐을 때인가 20살 때 갔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어느 귀한 분이죠. 기도 막 하는데 거긴 좀 그런 계통의 기도원이었나 봐요. 방언이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저보고. 나는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왔는지.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고 할렐루야를 한 1000번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했죠. 근데 그때는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1000번 한다고 방언이 됩니까? 그리고 내가 성령 받았다 그럽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걸 꽈가지고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착한 분들이에요. 사모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 기도하면은 쓰러지니까 자기도 쓰러져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남미에 그 브라질이었어요. 브라질이었는데 가가지고 이제 설교 막 하고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뭐 넘어질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이 막 웃더니 여긴 풍토가 누가 자기 머리 얹고 기도하면 넘어지는 게 풍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서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다 앉아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속으로 한편으로는 그래 사모하니까 그러겠지. 한편으로는 야 이건 뭐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구나.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럴까. 뭐 다는 안 그러겠지만 그게 아니죠.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면 일어난 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의 놀라운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서 다른 언어로 나눌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주여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까. 주시면 되고 안 주셔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 성령님 사모함, 그리고 역사를 기대함, 또 기도하는 것. 그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소중히 여기고 사용하고 또 아니면 또 다른 분에게 그런 걸 허락하셨으면 또 그분 통해서 그렇게 역사가 되는 것이고 나는 또 나 나름대로 주신 기프트가 있으니까 사용받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들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술에 취했다고 여겨질 정도로 미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20-30년 전에 성령의 강력한 뜨거움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또 10년 전에 5년 전에 그런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그때 또한 지금까지 예수로 미쳤는가? 그렇지 않으니까 욕을 먹는 거죠. 나중에 이 성도들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함을 받고 살아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안 믿는 세상에서 박수를 받았더라 그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칭찬받았다고 하죠. 그게 진짜 변한 거예요. 변한 것이죠. 제가 한 몇 달 전에 얘기 잠깐 단단히 한 것 같은데 어느 80세가 중반이 훨씬 넘어 지금 90세 넘어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 40년 목회하시고 나중에 은퇴한 후에 한 몇째 7, 8년 후에 어디서 강의하시면서 얘기하시잖아요. 은퇴한 목사의 후회라고.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자기가 미치지 않은 것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와 있는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에게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미치라는 거예요. 그 얘기만 잘라서 들으면 이상한 얘기를 들리죠. 무엇에 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성령의 역사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버려버리든지 뭐 없는 사람들도 많대 보니까 요즘. 성경을 읽지 말든지 난 몰라요 그러든지. 근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3절 말씀까지 보면 세상에서 미쳤다 하더라. 그 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로 다시 미치기 위해서 오순절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장로교, 침례교, 오순절, 순복음교 얘기할 것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미쳐야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성도들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었고 그들의 계획이 바뀌었고 그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었고 그들의 말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었고 그들의 헌신이 바뀌었어요. 왜?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하고 원하는가? 나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실은 벌써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더욱 사모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나 왜 사모하는가? 그것은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고 뜨거운 것으로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후 나머지 인생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야기하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더 담고 싶고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그 모습 아닙니까?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난 예배만 하고 예배만 그냥 드리고 그러고 난 집에 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아픔이 있으면 그렇겠어요. 마음에. 교회를 얼마나 믿지 않으면 그렇게 했어요. 성도를 얼마나 참 안 좋은 그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고 나누고 저 사람이 얻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셨을 텐데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역사하신 귀한 역사를 내가 듣고 싶고 나도 그 역사 가운데 나도 은혜를 받고 싶다면 듣고 싶겠죠. 그것이 소그룹 모임이 아니겠어요? 바로 그것이 스몰 그룹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소그룹을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나누어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고 또 저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받은 귀한 그 은혜를 들으면서 나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지. 그것이 소그룹인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2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함께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배우면서 그들은 같이 생활했잖아요. 그것이 결국 스몰 그룹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뭐 하우스 처치라고 한참 이야기하는 그런 거의 시작이 거기가 아닌가요? 그런 것이죠. 왜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도전이 되고 충만함이 됩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함께 하시는 그것이 큰 모임으로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소그룹에서 삶으로 나누어지는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충만한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임재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모든 것이 다 그들의 삶이 변화해 나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도 온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할지 모르나 하지만 나중에는 이 세상에서 박수를 보낼 만한 그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전도하러 갔어요. 다른 거 아니야. 하나도 없어. 그들은 일어서서 전도하러 갔어요. 술 취할 때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갔습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라기보다는 증거를 합니다. 증거를 하는데 3장 말씀 쭉 보게 되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회를 해보지도 않고 신학교를 가지도 않고 교회 경험도 없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3,000명 정도가 더 믿게 됐다는 거예요. 10명, 20명 수준이 아니고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 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으면 뭐 그들이 뭐 시장 바닥에 모일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왔다는 겁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베드로. 기도하러 올라간다고 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회복시키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또 그 외에 수많은 그 지자들은 어떤가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삶이 변화하는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나라가 변하고 인생들이 변화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곳곳에 일어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바울의 소식만 여기에 있는 거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식이 더 많겠죠. 더 많지 않겠습니까? 바울 한 사람이 이른데 바울 한 사람이 이루고 다녔는데 예수에 미쳐서 이루고 돌아다니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오죽했겠냐고. 뭐 꼭 이름만 날려야 뭔가요? 뭐 어디에 이름이 걸려야 뭡니까? 유명했던 뭐 다리가 어디가 꼭 부러져야 뭐 간증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디모데와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아볼로와 같은 뭐 그런 뭐 많죠.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어요. 예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제자들, 성도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동일한 하나님,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사람들의 헌신, 사람들의 결단이 바뀌었죠. 너무 연약해졌죠. It's okay,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를 믿고 나갑니다. 그냥 교회만 나와도 돼. 아니죠.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헌신해야죠. 헌신하라고 하면 나는 막 프레셔 받고 싫어 그런 얘기들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니까 헌신해야죠. 예배에 헌신해야죠. 섬김에 헌신해야죠. 전파함에 헌신해야죠. 나누어야죠.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전에 내 입에 욕을 달고 살았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방언은 아닐지라도 내 언어가 바뀐 거예요. 내가 입을 열면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를 얘기하게 됐어. 그건 방언 아닙니까? 그거 방언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로 참 방언하는 것만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거에 대해서 워닝을 줬잖아요. 좋고 하나님이 주실 만한 것인데 가하면 하고 가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좋은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언의 은사? 난 예언의 은사가 없어. 내가 지금 예언의 은사가 있었으면 지난주에 1.3 빌리언 달러를 여기 오레곤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오레곤 사람이 받았대. 그렇죠? 뉴스도 안 보고 다니나 봐요, 여러분들. 성경만 들여다봐가지고 뭐가 뭔지.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도 그렇게 되는구나. 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그겁니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러면 그게 1 빌리언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너무 연약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 기도하는 것 아니죠. 주님께 헌신해야죠. 주님께 헌신하고 내가 말하게 된 것. 예언의 은사도 보게 되면 있었으면 내가 앞날을 내다보고 주택복권 하나 살 텐데 뭐 그런 얘기 농담 삼아 할지 모르지만 아니, 여러분들은 우린 다 예언자들인 거예요. 왜 예언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 믿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예언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예언의 말씀들 말고 너 이제 내년에 결혼할 거야.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혼란을 겪나요? 미국에 저녁에 기도하는 그런 선교단체도 있고 한데 얼마나 많아. 앉아가지고 그걸 훈련하고 앉았어. 나중에 봤더니 야, 너 지금 눈을 감으니까 뭐 보이냐? 나무가 보이냐? 나무가 안 보여? 나무 안 보여? 그걸 가리키더라고. 예언을. 어떻게 예언을 가리켜요? 그것이 아니죠.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논할 수 있으면 그것을 믿고 전하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어서 기도할 때 방언의 역사도 있지만 하지만 내가 입이 뻣뻣하고 말을 할 줄은 모르는데 내가 어디에 딱 누구를 만나 어디에 서서 기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나누게 됐어요. 그건 방언의 역사 아닙니까? 그것도 방언의 역사죠. 일종의.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걸 그렇게 다 그냥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껴맞춰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보다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을 열지 안 열지 모르지만 어느 교회를 발견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아닌데. 근데 사무실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지는 잘 몰랐고 처음에는. 근데 그 예배하는 예배당이 예배하는 공간이 딱 제가 너무나 바라고 원하던 그런 건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이 다 100점은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프랑스의 존 칼빈이 태어났던 집에 가봤더니 3층에 존 칼빈이 꿈에 그렸던 예배당, 그것이 그 모형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청중이 동그랗게 의자를 앉고 이 중간 조금 벗어난 곳에 조금 높게 이제 존 칼빈이나 혹은 목회자가 서서 설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당시 로만 캐톨릭 그 교회를 그렇게 유명하게 멋있게 500년 전에 졌을 때하고 비교한 그 당시인데. 근데 그 세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교회들이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 근데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그래봐야 한번 앉아봐야 한 200명 앉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낮에 시간을 내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마침 문이 열려 있더라고. 봤더니 사무실 건물이에요. 사무실 건물인데 보았더니 사무실로 처음에 빌려가지고 쓰다가 그 라비가 높으니까 이거보다 좀 낮은데 라비가 높으니까 라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팬데믹 때 오피스가 다 나갔으니까 나가서 그 주인이 크리스천인데 다 사용하라고 그래서 뭐 많은 돈을 주겠지만은 또 나름대로 적게 내면서 전체를 다 사용해서 예배 드리고 1층에 전체 다 오피스고 2층이 다 오피스인 거예요. 갔더니 사람들이 좀 아직도 고치고 있어. 지난 1월 달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래서 한 달 반 동안에 엠베시 호텔에 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 고치고 있는. 근데 거기 목사님을 한 분을 만났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지나가다 들렀는데 난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냐. 좀 알고 싶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가기 전에 인터넷을 봤더니 그 인터넷에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쫙 나와 있는데 거의가 다 우리와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만 읽어도. 그래서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궁금해서 가봤는데 갔더니 한 10여 년 전에 세워졌는데 10여 년 전에 각 가정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어느 몇 개월 한 1년 2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순간에 모아보니까 60명이 좀 넘더래요. 60명이 넘어서 웨슬린에 있는 그 다음에 어느 한 교인이 반이 있어서 반에 뭐 흙이 있는 반은 아니지만 반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린아이들은 바로 옆에 골프장이 있어서 클럽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한 200명 가까이 그렇게 돼서 7년 전에 지금 어제 제가 며칠 전에 가봤던 그 건물로 온 거예요. 온 건물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한 300명 뭐 안 되는지 뭐 하여튼 그 정도 되지만 한번 보았더니 너무 열정적이에요. 근데 이 여성 목사님이 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한테 해주냐면 기도하니까 각 하우스 철치들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한 60여 명이 모여서 그 다음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지금 제가 지난주에 가봤던 그 장소로 옮기게 하셔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세례 베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뭘 하나 주더라고. 이거 가져가라고 우리 교인들 얼마 전에 나눴던 결산 예산이야 봤더니. 근데 결산 예산도 이렇게 제가 봤더니 액수로 따질 건 하지만 그렇게 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생각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선교하고 또 교회를 이루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제가 느낀 건 무엇이냐면 와 그렇구나. 이들이 이러한 교회를 이루고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다음에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있더라고. 사람들을 붙잡고 관계를 통해서 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지역의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나왔냐면 I thank you so much. 이런 교회가 있는 것이 너무 내가 자랑스럽고 나도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너무 도전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바쁘지? 그래서 혹시 그 주일날 뭐 혹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더니 자기들은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저녁 때까지 너무 바쁘대. 몇 명이 되지 않는 교회지만 그곳에서 서로 먹고 나누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것이.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겠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거기부터 시작해서 되어서 인생이 변하고 그 다음엔 어디로 간다?
전도하러 가더라는 거죠. 교회로 오는 것도 전도하러 가는 거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러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일해서 피곤하고 주일을 할 수 없으니 주일이라도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너무 심하게 요구합니까? 피곤해요. 일주일 동안 일하면 정말 피곤해요. 만나는 것도 힘들어. 하지만 우리가 왜 주일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뭡니까? 건강도 중요하고 노는 것도 중요하고 다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이 건강도 채워주시고 내 인생 우린 그렇게 믿잖아요. 바뀌었으니까 가치관이. 그러니까 내가 주일이라도 전도해야지. 예배 끝나고라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일주일 못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다 내가 제가 교회에서 12시까지 땡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그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생이 변화함을 누리며 전도하며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맞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 떼어놓는다고 뜨거워지나요? 뭘 프로그램 잘한다고 뭐 저만큼 더 갑니까? 아니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사용하는 것뿐이지 도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주 동안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나눌 텐데 우리의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귀한 그 과거에 그런 때가 있다면은 그걸 기억해내고 또 사모하고 그리고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주여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뜨거운 그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가슴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도하러 가는 나누러 가는 또 전하러 가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